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견고한 진들이, 쓴 뿌리들이 깨어져 나가고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이 인정되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끈질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단도 끈질겨서 쉽지 않은 과정인데, 이거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고 반드시 부활신앙이 되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말씀보다 앞장서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 하나씩 깨닫게 되고 깨트려져 나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6번째 재앙인데, 5번째 재앙은 악질의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애굽에 속한 모든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입니다. 돌림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프레이글에서 아마 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짐승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이것은 악성 종기다 그랬는데 독종이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제 짐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도 피해가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돼서, 지금까지의 재앙은 생활의 불편, 잠시 잠깐 불편하고 하나님 풀어주시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심해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재앙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섬겼던 우상의 종류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깨뜨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악질의 재앙은 왜 이거 하나님이 짐승들 쳤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가축들, 소나 물론 이런 짐승들을 그 우상시에서 그걸 신상으로 만들고 그걸 섬기고 하는 그런 우상의 대상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짐승도 치고 사람도 바로 모양 자기 자신이 신처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해야지, 하나님 제껴놓고 말씀 제껴놓고 따르려고 하는 것들, 더 위하려고 하는 것들, 그건 사람이든지 자식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5절 6절에 그게 그 다음 날 이튿날 역사가 나타나는데, 약속대로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고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애굽에 속한 가족들은 다 가축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에 속한 고센 땅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되었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페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값을 치러서 자유케 했다 하는 뜻입니다. 값을 치러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또는 죽음 여기서부터 자유케 했다 하십니다. 이게 대속이고 이게 속량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장자의 재앙이 나올 때 그게 분명하게 뜻이 구별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바른 집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죽음의 권세가 그냥 넘어가도록, 흐를 유자 넘어올 자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위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든 신들 다 심판해 가시는 과정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능력으로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으로 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기둥과 인방에 발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슨 죄를 졌느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한국이냐 미국이냐 유태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냐 출세했냐 잘 먹고 잘 살았냐 상관없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심판의 모형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과 사망의 구별로다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무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영으로 구별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렇게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까딱 잘못하면 육신의 사정 형편, 이거 지켜주신 거, 이거 편안한 거, 이게 좋은 은혜인 줄 알고 이게 단 줄 알고 그걸 목표로 삼고 그게 아니면 죽을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극히 작은 거고 지극히 잠시 잠깐의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 영을 넣으셔서 육신의 것만 보고 살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바디메오처럼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뛰면서 기뻐하면서 하늘의 것이 믿어져서 기뻐서 즐거워서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순간에도 더 좋은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이 세상의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하늘이 열려져 있어서, 영이 열려져 있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이 열려지면 땅의 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런 역사들인데 그게 주님과 하나가 된 비결이에요. 언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결실을 맺는데 가지와 줄기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은데 욕심의 편으로 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세상의 방법, 우리가 편한 육신의 소욕 이쪽 방향으로 하나가 되면 이건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그냥 염려할 것도 없이 걱정할 것도 없이 육신으로 하나 되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하고 육신이 곤란할 때는 안 하고 부담될 때는 안 하고 그냥 그 육신으로 하나가 되면 그건 편하고 좋은데 이건 넓은 길이에요.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하나가 돼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육신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르고 말씀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주님이 주인 되신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 신앙 되어야 되느냐? 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로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세상에서 잠시 잠깐 좋은 것 같은데 무너져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고 구별해 주셨는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고 그게 요술사들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완강했다. 7절에 그리고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완악했다는 것은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뭔데 그런 잡신 내가 듣지 않는다 말이지. 나도 태양신과 같은 대표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대표적인 신의 아들이다 하면 신곡해야 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라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은혜를 입는데 그걸 안 듣고 안 따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잘 구별해 주셔서 하나도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데 말씀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바로냐? 말씀 경솔히 여기지 마세요.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정형편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육신부터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우리의 사정형편, 모세가 어떤지 애굽 사람들이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 내가 그거 보고 듣고 알고 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알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핑계댈 거 없어요. 그걸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그 훈련을 자꾸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영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자꾸 자기 육신대로만 간다. 내 기분은 안 그렇다. 내 자존심은 안 그렇다. 내 사정은 안 그렇다. 내 생각과 판단은 안 그렇다. 자꾸 육신만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의 결과 다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요 그랬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을 따르면 안 되고 영을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기를 힘써야 돼요. 바로처럼 자기 것 뺏기는 줄 알고 마음이 굳었어요. 완악했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 건 싫은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가나 복음 전하라고 하면 탁 벌써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기 싫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바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경솔히 여긴다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은 뭔가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지고 기뻐하면서 주님 따라간다고 화평지역 찬양했는데 십자가 지는 의미가 뭔 줄 알아야지. 그건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성취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열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육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이 열려져야지요. 하늘이 열려져야지요. 그거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는 자기의 육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기 어려워요. 주님 따라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늘이 열려지는 과정이라니까요.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육신으로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근데 주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열리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려져야 되는 게 똑같이 신앙하지 않는다면 다 온 백성이 반대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 차려놓은 밥상 먹자.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왜 그러냐?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다 반대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은혜 십자가로 다 구별해 놓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따라야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은혜를 안 준다고 그러고 나한테는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나한테는 안 된다고 난 안 된다고 그러고 난 안 믿어진다고. 왜 안 믿어지냐?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과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영을 따르는 자인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 듣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 되면 졸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욕구, 소고, 육신의 몸의 컨디션 이거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영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이 열려진 사람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이 능력인데 피곤하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지요. 오늘 치료하는 역사들 이게 악질 독종에 죄를 뿌린다고 하는 화덕에 죄를 뿌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의 신으로 섬겼던 거라고 그러는데 아마 민간요법 같은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은 건데 아프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걸 믿어야지. 힘 없으면 새 힘 얻는 걸 믿어야지. 실망되고 낭망되면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게 믿어져야지.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게 믿어야지.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말씀 받고 힘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힘들어지고 말씀 듣는 게 피곤하고 그러면 이건 난 육신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자신의 표징이에요. 이거 그냥 적당히 일이 많고 힘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바로에 들어가서 내가 내게 얘기한 말씀 그대로 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내 백성 보내느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뭐냐?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하고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구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구별을 하지 않고서 구별의 은혜를 달라고 그것만 바라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육신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역사, 언약의 역사, 말씀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처럼 안 들으려고 마음이 굳어져서 강박해서 난 안 돼요. 난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고집하고
굳은 마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나중에 그거 안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멸망이냐 둘 중 하나예요. 끝까지 고집하다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가 죽고서 회개도 않고 죽고서 어디까지 지옥 같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분명히 구별된다 그런 말씀이. 절대로 고집 피우지 말고 경솔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육신의 자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걸 복종시키는 방법이 나로서는 안 되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나는 안 되지만 성령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주인 되시려고 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야 복음적인 신앙, 복음으로 다 십자가 부활로 이루는 그걸 은혜를 누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순종해서 의무로 뭘 우리가 내가 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 그거 누리러 들어가는 거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래. 왜?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그래. 주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신앙하면서 이걸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율법적인 신앙을 하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평생 힘들고 어려워요. 부담되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게 되고 내 것까지 내가 하는 줄 알고 아깝고 인색해지고, 하나님의 공급의 문도 열려지지 않고 은혜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짐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쉽고 편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힘있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 깨트리시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대적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11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랬어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앞에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고 하는 이런 맨 처음에 앞에 세 가지 정도는 자기들도 흉내내고 따라서 했단 말이지.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죽음으로 생명의 문제로 가니까 더 이상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장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악성 종기 이거 심판하신데 독종인데 그걸 누구부터 했느냐? 애굽 사람 중에 이 짐승은 물론이고 애굽 사람 중에 요술사들로부터 했다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나섰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맨 마지막에는 심판주가 되시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심판하시나요? 말씀대로 따랐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꾀로 더 잘하는 것처럼 한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형통하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 깨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산산이 부서진다는 것을 몰라요. 바벨탑 쌓던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도 드러내고 바벨탑을 높이 쌓는데 그 산산이 부서졌어요. 마지막 심판 때 세루살렘 성으로 가지 않고 바벨론 성으로 세상에 거 부귀영화 권세 그거 좋다고 그거 따라갔던 거 마귀에게 속을 대도록 하나님이 산산이 부서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산이 부서져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 대신 말씀 대신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게 힘인 줄 알고 자랑했던 것들 죽기 전에 산산이 깨져요. 저는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생각하면 두려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기회를 아주 충분히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권력자 돈 있다 뭐 없다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붙잡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있다고 힘내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그것 때문에 교회를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 나중에 산산이 깨져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심판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온 우주 만물을 다 통과하는 정말 세상 광대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간의 역사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는 거, 그 조그만 거,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거, 그게 뭐 하나님이 보실 때 크냐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잠시 잠깐 조금 살다가는 인생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자기가 높이 올라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데 이거 산산이 깨져요. 요술사들부터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따라가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죽고 사신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다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울타리쳐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구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 욥은 신앙을 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신앙 만들게 하시려고 울타리 쳐준 거 잠깐 비켜주니까 사단이 방해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서 기아장으로 긁어도 그거 시원하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게 악성 종기예요. 이거 애굽에 심판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안으로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있어요. 그거 하나도 죽지 않도록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혈로 다 지켜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은혜 안으로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더라 하고 수년 내에 성전 건축 되기 전에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이 건축되는 은혜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우리가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가 돼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별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